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끊고 주를 섬기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를 넘기고 오만을 하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함께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스크를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들릴 수가 있고요.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허리가 너무 지금 아파서 이게 이렇게 요거 아직 펴지질 않거든요. 이 진통제 먹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하다가 제가 너무 아프면 앉아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보고, 너무 아프면 앉아서 설교하고, 여러 가지 마스크 쓰니까 이게 김이 서려갖고 김 새버렸어요. 그래서 양경이 자꾸 잘 안 보이기도 하고, 혹시 제가 설교한 헛소리 나오면 안 보여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화목 때문에 오셨어요. 예수님 왜 오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들을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화목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형제와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론적인 것이다, 교리적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12장을 시작하면서 접속 단어가 뭐였죠? 그러므로 그랬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너희가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12장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은사에 대한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바로 뭐냐면 화목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와 화목, 화평, 평화, 이게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은사를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다 있다. 두 번째, 모든 은사는 동일하다. 세 번째,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모든 은사가 다 동일한데 특별하게 한 가지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은사라 그랬습니까? 사랑의 은사라 그랬단 말이죠. 그 은사들의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 교회가 은사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했고, 내가 가진 은사를 뽐냈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 무시하는 이런 일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사랑의 은사가 없으면 그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가 가진 은사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러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화목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 은사 받은 대로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화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한 제사를 드려라, 사한 예물을 드려라는 거죠.
이 산제사가 뭐냐? 화목함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들이 이럽니다. 요즘 살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방역의 문제가 생기고 방역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생기고 이게 여러 가지로 정부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장 살기 힘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나는 뭐 내 남편하고 별로 관계가 안 좋아도 나는 내 자식하고 관계가 좋아도 나는 뭐 물질만 많으면 된다. 이런 물질 만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루는데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걸 보면 가족을 데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걸 한번 먹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좋은데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기 힘들다 어렵다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지금 현재 저처럼 건강에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때에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정말 살기 힘든 것은 우리에게 화목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수백억짜리 교회를 세워놨는데 목사와 교인들이 화목하지 못하고 교회와 교인들이 서로 분쟁하면 절대 그 교회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잠언 13장 1절에 보면 한번 따라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고기 반찬 먹으면서 맨날 싸움질하는 것보다 삐쩍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 늘 고기 반찬, 고기 반찬을 우리는 부를 상징한다고 얘기할 때에 늘 고기 반찬을 먹는 그런 부한 삶을 살아가면서 늘 다투는 것보다 삐쩍 마른 떡 한 조각만 먹고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한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고 평화할 수 있을까를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11절 보세요.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이요. 주를 섬기도 어떻게 섬겨라? 그렇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화목을 방해하는 첫 번째 게 뭐냐 하면 게으름이다 그 말이에요. 게을러서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가 게을러. 우리 그렇게 나오죠. 게을러 터졌다고. 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게으르다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우 게을러 터졌대. 가족의 구성원들이 게을러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절대로 화목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게을러 터졌어. 그 교회는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문제가 다 있지요. 그러나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도 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요. 너무 열심히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무엇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만약에 있다 그러면 담임 목사가 그 열심을 잘 지도해서 요소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다 배치해서 하나로 잘 이끌어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게을러. 여기는 우리 집사님부터 맨 뒤에 있는 우리 집사님까지 전부 다 교회 게을르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게을름이 화목을 방해하는 큰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지런하되 무슨 부지런을 품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부지런함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주를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화목의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고 또 오늘부터는 20%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가 보니까 막 딱 우리 교회님 현재 적당하게 지금 인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고 어제 어르신들에게 제 아내가 전화를 하면서 오늘은 이번 주일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할 짓이 아니잖아요.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 될 판에 나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 괴롭고 슬픈 일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열심을 품자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열심을 내려놓자고 해야 되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염병이란 특수한 상황이지만 이것이 지난 이후에는 우리 모두에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 중에도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은 게을러서요. 잘하시네. 물론 정말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때가 잘 안 맞아서. 시기적으로 때가 잘 안 맞아서. 여러분 이 잘 되려고 그러면요. 복 받으려고 그러면 생각하지 않은 데서 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인가요? 거기에서 어느 집에 하늘에서 돌멩이가 팍 떨어졌어. 야 이게 예사롭지 않은 거야. 누가 던진 것 같지도 않아. 한 이만한 돌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보니까 운석이야. 근데 그 돌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집안에 그냥 돌이 아니에요. 얼마가 날라와서? 20억이 날라온 거야. 되는 사람은 또 이렇게도 되더라고.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늘에서 돌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잘못 떨어지면 맞아 죽습니다. 떨어지되 내 머리가 아닌 땅으로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간적으로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열심을 내고 부지런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세상 말로 이게 운때가 안 맞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잘 안 맞는 경우예요. 어떤 분은 정말 막 제품을 잘 개발을 해서 꿈에 부풀어 있는데 갑자기 대기업에서 그걸 해. 그러니까 이 작은 기업을 가지고 유통도 안 되고 이거 힘들고 대기업에서는 뭐 착하가 유통도 잘하고 하루아침에 그냥 다 날려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열심히 안 내서 가난해졌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잘 안 맞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아가는 일반적인 것은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다. 아멘? 부지런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세끼 뭐 젊은이들이 요즘에 일할 게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일할 건 넘쳐나는데 무슨 일할 게 없냐? 내 입에 딱 맞는 게 없는 거야. 편한 일자리, 쉬운 일자리 이게 없는 거지. 지금도 가서 노가다 짐 지고 가서 막노동 해야 될 자리는 숱하게 있습니다. 안 할 뿐이에요 그 일을. 뭔가 편하게 먹고 살려고 하니까 없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야, 공부 안 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 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서 보면요. 환경미화원이 낙엽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그걸 쓸고 있거든요. 다 남들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리고 조금 한 시간만 지나면 전부 다 자가용 끌고 출근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는 젖어 있는 낙엽을 그 무거운 걸 쓸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분을 비하시키는 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추운 날 실내에서 근무하고 더운 날 따뜻한 실내 쪽에 시원한 실내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럼 밖에 나가서 고생하는 거잖아요.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뭐 유학을 갔다 와가지고 갑자기 커피숍을 하나 차려준다든지 뭐 이런 집안 말고
자기 인생 자기가 개척해 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안 되고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나를 데리고 가서 스카우트 해갖고 나를 쓸 리가 없어요. 뭔가 내가 준비돼 있고 뭔가 내가 열심히 있고 내가 실력도 기르고 이랬을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게을러서는 절대로 화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집을 예를 들읍시다. 저도 게을러, 제 아내도 게을러, 제 아들도 게을러. 그래서 제대로 일을 안 해. 그러면 처음에는 좀 좋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서로 간에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괜히 말 한마디에 눈치 보는 거예요. 음식을 하나 먹으면서 눈치 보는 거예요. 당당하게 내가 내 일을 해가면서 먹을 때는 혹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내 열심히 일하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누가 화목을 빼앗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화목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을러서는 절대로 우리가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면 목사 보기가 일단 미안스럽잖아요. 거기에 무슨 화목이 있겠어요. 목사도 늘 보면 편안한 거야. 그런데 어쩌다 한번 보면 목사님 나한테 뭐라고 하진 않을까? 목사님 나하고 열심히 내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않을까? 본인이 화목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을 빼앗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게으름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화목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화목은요 게으름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13절 보세요.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가난한 것,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내가 번 것이라고 두 손에 꽉 움켜쥐고 있는 것, 그러면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본 거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할 말 없어요. 쥐가 보러 쥐가 쓴다는데.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 글자 한자는요 뜻이 다 있어요. 모든 글에는 뜻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글을 보면 평자가 평평할 평자예요. 평평할 평자. 공평하다 그 말이에요. 화자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화란 뜻이 얼마나 좋아요? 평평할 공평할 평에다가 벼화에 입구자를 쓰니까 이 말에 진정한 평화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모든 사람의 입에 뭐가 들어갈 때? 그렇지, 쌀이 들어갈 때, 먹는 게 들어갈 때, 이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누구는 먹고 누구는 굶고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3차를 지금 들먹거리고 있잖아요. 자, 1차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있는 사람은 받지 말고 없는 사람은 받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안 받은 사람에게 표를 다 뺏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주면서 대통령은 안 받았어요. 자기는 난 안 받겠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안 받고 기부하기를 원했지만 놀라운 것은요 90% 이상이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느끼는 게 부자든 가난하든 주면 좋은 거야. 그렇죠? 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실족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뭘 갖고 있는데 누구 주고 누구는 안 줬다는 소문이 들려보세요. 이거 아주 실족할 일이에요. 그렇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저쪽 나라는 부자고 이쪽 나라는 가난하고 또 이 부자 나라가
내가 갖고 있는 부를 가난한 나라를 돕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니까 저 가난한 나라 걸 더 뺏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화목하는 비결이 뭐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함께 돕고 우리가 다 그를 똑같이 우리의 수준을 올릴 수는 없지만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있는 사람의 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고 건강한 사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 울쪽에 국회의원 이번에 되신 분은 매달 세비는 국회의원이 받는 월급을 말합니다. 세비를 반을 떼어가지고 매달마다 좋은 데 이렇게 기부를 합니다. 그게 참 아름답다. 물론 뭐 다음 표를 의식해서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글을 썼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은요 전부 다 척하며 살아가거든요. 있는 척, 없는 척, 잘난 척, 안 그런 척 다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척 안 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척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중 인격인가? 그럴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정말 이 좋은 척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밝게 하는 거예요. 그 국회의원이 내가 세비를 받아서 반 떼어서 매달마다 다른 게 선하게 하는 척이라도 해야 그런 척 때문에 거기에 도움받는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나를 돋보이게 하려고 이런 척도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요. 그게 교만으로 흐르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지만 때로는 내가 척을 해서 내가 나누는 척이라도 하고 내가 베푸는 척이라도 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척이라도 할 때에 그 척들이 모여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이런 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나도 이게 척하다가 늘 고민이 됐고 이 척하면서 내가 이거 이중적인 삶이 아닌가라고 고민했는데 오늘 해답을 얻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척, 선한 척, 복된 척, 나누는 척 하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제가 아침에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글을 하나 쓰면서 아직 여러분한테 보내지는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내는 거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노래를 하나 이렇게 듣는데 요즘 제가 좀 늙는가 봐요.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노래를 검색을 해봤더니 서영은 씨가 부른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그 노래가 쫙 나오는데 특히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제 마음에 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목사님 뭐 누가 지라 그랬습니까? 내가 진 거예요. 일회교회란 짐도 있고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2살 때부터 아버지가 안 계셨고 혼자서 쭉 무거운 짐을 지고 쭉 살아오면서 지금도 90이 넘으신 어머니 계시고 가정에 대한 무거운 짐, 교회에 대한 무거운 짐, 북한 사역에 대한 탈북자에 대한 무거운 짐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어떤 때는 너무 외롭거든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난주 제주도를 순회를 갔는데 여러분은 내가 놀러 간 줄로 생각해서 그런지 누구 하나도 나한테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그 문자 하나가 나를 얼마나 힘이 나게 하겠어요. 목사님 전화번호도 몰라요. 설교 시간에 대답은 하는 건 아니고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피로가 다 풀어지는 건데 3박 4일 끝나고 오는 동안에 누구 하나도 문자 하나 보낸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잘 다녀오셨느냐고 참 귀한 일 하고 오시라고. 왜 이래야만 될까? 교회가 왜 이런 사랑과 애정과 은혜가 없을까?
너무 제가 힘든 거예요. 그 한마디가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노래가 탁 나오는데요, 눈에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때, 그 위대한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할 때에 우리 하나님 무슨 말합니까? 너 혼자 아니야. 너를 내 7,000명을 남겨놓았어. 교회가 뭘까? 그래서 온갖 회한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나?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되나? 그때 무슨 뭐 내가 문자 바꾸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 우리 교인들은 내가 이런 사역하는 걸 싫어하나? 거기까지 막 진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역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가? 근데 어느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안 나오셔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일을 김종욱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너무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누구도 하기 싫은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나는 담임 목사 일회 교회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교인들이 내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내가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실수. 그래서 물질만이 아니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손을 한번 잡아주고 위로 한번 해주고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구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역에서 너무 냉랭하다 그러면 그 구역의 화목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누가 구역원이 어디를 갔다 그러면 그래도 문자라도 안 하고 잘 갔다 오라고 기도하겠다고.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가 몇 통이 왔어요. 목사님 감기 기운 있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 회사에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저도 지금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문자를 다시 보내요. 아무리 바빠도 힘내시라고, 괜찮다고, 다음 주에 오자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한테 그렇게 보냈는데 내가 애들 말 맞다나 문자를 씹었다.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오늘 교회의 화목은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화목이 이루어진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내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참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근데 어떤 때는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가, 목회를 잘못하나. 근데 그때 그 서영은 씨 노래가 탁 나오면서 저한테 들려주는 것 같은 거예요. 힘들 땐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그래, 우리 교인들이 있지. 우리 가족이 있지. 또 나를 지지하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지. 그 노래가 끝난 다음에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띡 하더니 정확하게 58만 6천 원의 돈이 들어왔어 나한테.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번 달에 자기가 매출을 좀 올려가지고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왔는데 목사님한테 다 보내니까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날 보고 쓰라 그러지.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 나눠주세요. 그래서 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내가 나누는 것보다 당신이 와서 직접 전달을 해라. 내가 선정은 내가 하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분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그분이 직접 전해주도록 금요일을 만나기로 했어요. 참 하나님 놀랍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혼자가 아닌 거예요. 네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네 혼자가 아니다. 오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에게 화목을 빼앗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화목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어렵냐고 그 교회 구역에 살리지. 그 가장 잘하는 데가 수목원 교회잖아. 구역원 때문에 이사도 못 갈 정도로 얼마나 잘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셔서 여러분 속에 따뜻한 은혜가 모든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화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고 싶어도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이 넘치고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너무 나를 사랑해서 나는 갈 수가 없어서 멀어서도 다시 올 수 있는 먼 길을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교회. 가면 가고 오면 오고 말면 말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래 교회 아니고 내가 어디 가서 이만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혹시 부산으로 이사를 갔어도 그게 그리워지고 기다려지는 이게 교회다 말이에요. 이게 화목한 교회다 말이에요. 오늘 화목을 빼앗기는 이런 요소들을 다 제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화목과 화평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16절 보세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교만하면 화목이 깨집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는 곳에 결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대접받기를 원하면 어쩌면 하나님이 또 저를 위로하기 왜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니? 사실은 대접이 아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대접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내가야. 저한테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을 모든 교인들이 다 좋아하기를 원하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인 가운데 누구 하나라도 나타나서 목사님 그거 하지 마세요. 이러지 않은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해야 될 판인데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고 내 안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노래를 통해서도 은혜가 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가 됐고 왜 네가 섭섭하게 생각하니? 왜 네가 서운하게 생각하니? 교인들은 나 살기도 바빠. 맞죠? 지난 한 주간 여러 번 살기도 바쁜데 뭘 목사를 챙겨? 나 살기도 힘든데 지금 코로나도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서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교회 안에 가장 시험 드는 것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나를 무시했다라는 거잖아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 왜 나를 무시하느냐? 이런 섭섭함 때문에. 근데 이 섭섭함에 사실 뿌리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교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서운하고 내가 섭섭할 때에 빨리 우리는 돌아봐야 돼.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저도 내가 더 사랑이 부족한가 보다. 내가 목사라도 우리 교인들에게 진짜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질 못하는가 보다.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반드시 저 사람은 나에게 사랑을 표시해 줄 텐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또 깨닫는 거예요. 내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가 사랑이 없는 목사구나. 말로만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우리 교인들 가슴속에 목사님이 사랑이 더 많이 들어오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들 겸손하셔야 돼요. 다툼과 분쟁이 갈등이 있을 때에 나 자신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늘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남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마지막으로는요. 자, 19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뭐 하지 말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 원수 갚으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인간에게는 원수를 공정히 심판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동해보복법이라고. 동해보복법. 이 동해보복법은 뭐냐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10대를 맞으면 내가 10대만 가 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으면 오른쪽 뺨만 때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 같은데요. 굉장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열받고 속상하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으면 저 사람이 나를 한 대 두 대 때려? 아닙니다. 가서 아주 집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셔서 네가 당한 것만큼만 가서 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당한 것만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당한 것만큼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동해보복법인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쪽을 맞으면 이쪽도 돌려대라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자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은혜의 법이죠. 은혜의 법. 오늘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게 하는 가장 큰 비결은 한 대 맞았을 때가 한 대를 때리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을 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갚을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고 그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그 원수를 위해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원수 안 갚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오히려 원수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도 못하겠더라고. 야, 이 원수 정말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요, 이 원수를 축복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복 주세요. 이렇게 하지 못해도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거 알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저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게 기도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놀랍게도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막 서운하고 막 하는데 들어가 보면 내가 서운한 짓을 하는 거야.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서운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가 한 거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 보면서 내가 서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쩌면 목사인 제 생각 속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다 옳다. 교인들은 나를 따라야 되고 내가 하는 걸 지지해야 되고 내가 하는 걸 인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다. 이거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사실 우리 목사들끼리 모여서 얘기하지만 교인들이 반대만 안 해줘도 얼마나 감사하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권사님들 중직자들이 목사님 그럼 바깥에 일 하지 마세요. 이러면은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차라리 여기 그만두든가 그 일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함께 해나가는데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건 나를 지지 않은 거거든요.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가 교회 안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공동체에서든지 왜 서운한가? 왜 불편한가? 왜 마음이 상했는가? 내게 문제는 없는가를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오는 문제보다 내게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화목하고 살아가라. 근데 우리 화목을 빼앗기는 게 뭐냐? 게으름 때문이라는 거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는. 그리고 형제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 힘쓰고 교만하지 않고 원수를 갚지 않을 때 우리 안에 화목한 은혜가 이루어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막 스트레스가 오니까 몸에 경직이 일어나고 근육이 뒤틀리고 정말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고 제어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다 힘들고 다 어렵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한번 해주고,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 그 제가 오늘 아침에 글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가수의 노래 하나가, 그 노래 가사 하나가 내 마음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힘을 나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오늘도 전국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들이 힘을 얻고 오직 예수가 우리 인생의 대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글의 결론입니다. 오늘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노래 하나에 사람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거기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나 그거를 찬송가에다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 630장쯤에다 집어넣어갖고. 근데 그거 가사 쓰신 분이 혹시 예수 믿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성경이냐고. 힘들 때 하늘을 봐,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앞으로 최애 곡으로, 세상 말로 18번, 좀 더 유식하게 전문용어로 최애 곡으로 해서 제가 지금 맹연습 중입니다. 어느 날 설교하다가 한번 부를지도 몰라. 자, 가사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 울리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울리고 여러분의 심령에게 소망을 주고 여러분의 심령에게 은혜와 능력이 역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일에게 모든 성도들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 하늘을 보고 너는 항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에 위로가 임하게 하시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